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여유. 교회의 구성원을 보면 다양합니다. 나이에 제한이 있지도 않고 부유한가 그렇지 않은가도 상관없습니다. 지식이 많고 적냐, 학력이 높고 낮으냐, 그런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착해야 하느냐, 성질이 좀 괴팍하면 안 되느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 모든 이들이 함께 하며 살아나는 곳, 그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어울려 있기에 신앙생활도 자칫 복잡할 것 같지만 의외로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누리며 살면 됩니다. 단순한데 어렵지 않은데 가끔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고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데도 복음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어야겠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하는데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내어 놓습니다. 어떠한 얘기들입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가르친 게 무엇이고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배반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배반해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9장에서 환상 중에 본 인물이 모세이고 엘리야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누가복음 9장 33절이죠.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모세의 말을 따라 살고 있을 이들에게 모세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들이 주님을 만났기에 그리스도 오신 것을 알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모세 말, 그 모세의 율법 믿고 따라 살아오고
살아오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도 살아갈 이들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 그런데 그 구약의 대단한 인물 모세 그를 배반하라고 했다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져 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할례를 받았는지 할례 받지 못했는지에 따라 선민과 이방인을 구별해 왔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다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죠? 물론 이것이 논쟁이 되어서 결론은 구원은 할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지만 아직도 많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겐 율법에 대한 열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할례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아예 대놓고 행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당시 오랜 시간 유대교를 믿으면서 전해져 오던 관습 전통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지고 전해지던 것을 파괴하는 사람, 이단 비슷하게 유대인들에게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찍혀 있는 게 지금 아니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아직도 율법이 남아있으니 아직도 모세에 대한 그 마음이 남아있으니 할례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니 그런데 그 완전 반대편에 지금 바울이 서 있다고 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사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를 배반하라 한 적도 없고 할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간섭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다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 혹시나 다 복음이면 상관없는데 이런 시선으로 볼 때가 없습니까? 또는 이런 시선을 받을 때가 없습니까? 복음인데 아직도 복음 아닌 다른 것들 얘기하고 나누고 우리만 그 대상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서 제가 옛날 부산에서 옛날은 아니죠.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게 아니니까 부산에서 있을 때 어르신들이죠. 아이들 그런 거 모르니까 강대상 위를 올라가고 뛰고 노는 거예요. 놀다 보니까 이걸 올라가고 하죠. 그게 뭐라고 큰일 난다고.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강대상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복음 알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상관이 없는데 남아있는 거죠. 어떤 분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다른 해외 선교 나가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좀 어릴 때 중고등학생 때 교회 갔는데
사도들한테 뺨 맞고 쫓겨났대요. 왜 쫓겨났냐? 이건 교회 오면서 지금 청바지 입고 오냐?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 오냐? 뺨 맞고. 보기는 얼마나 사실 그런 생각도 아니었는데 안 맞은 생각도 아니었고 꼭 청바지 입고 가는 게 크게 뭐 잘못된 거다 생각은 안 했는데 그들이 야단 맞고 교회도 못 가고 교회 입구에서 쫓겨났으니 그죠? 그분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옛날엔 교회에서 기타도 못 치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런데 그 생각해보면 그게 복음이었냐? 복음이냐? 복음과 상관있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교회는 경건한 곳이다. 가장 좋은 옷 입고 와야 된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서 뺨까지 때리면서 쫓아낼 정도의 일이냐? 하여튼 그런 상처를 줘야 되는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제가 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런과 좀 다르게 아직도 우리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거죠. 그런 왜곡된 시선으로. 근데 그 정도가 아닌 사실은 엄청난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문제되는 것을 바울이 한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한편 이들의 얘기를 다시 찬찬히 살펴보면 사실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바울이 대놓고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그러한 느낌으로 전달되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대단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모세라는 그림자를 쫓아다녀야 합니까? 할례도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주신 것이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할례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관습과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대놓고 막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실 이렇게 욕듣고 왜곡된 시선으로 볼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 느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바울은 그가 기록한 서신서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얘기 듣고 초등학문 그게 뭘까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사실은 바울의 생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울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있지만 이들이 한 이야기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그가 싸울 일은 아니지만 그가 논쟁할 건 아니지만 복음 아닌 건 맞죠. 복음을 받고 하는 자녀가 되었으므로 사실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이들이 비록 그들의 과거가 유대인이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과거의 틀, 올무, 함정, 굴레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거죠.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왜곡된 시선을 야고보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말하면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먼저 결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결례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한 뜻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서원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머리를 깎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들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바울도 또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해결책 방법인 거죠. 그러면 바울아 이것만 딱 지켜라. 그러면 네 보고 율법 배한다. 그런 얘기 안 할 거고 모세를 배반하라 했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안 하지 않겠냐. 네가 그걸 지키고 있는데 그런 빌미를 주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할례 문제가 대두되어서 우리가 이미 그것은 문제 삼지 말자고 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미 우리가 견지를 했고 또 현지까지 다 돌렸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만 하면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야고보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이 야고보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이 말,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복음입니까? 이것 또한 복음은 아닙니다. 인간의 깨로 타협하는 인본주의이고 아직도 율법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서 야고보가 얘기한 이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 제사 지낸 거 그죠? 피, 옛날에 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율법에. 목매어 죽인 것도 더욱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다 모르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꼭 우상의 제물 즐겨 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네 구원 상관이냐? 그렇지 않다. 그죠? 사실은 인간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인간이 진짜 더러운 것은 뭐 먹는 거 그런 거 아니다. 그거 어차피 다 뒤로 매출될 거 아니냐. 인간의 중심 속에 있는 큰 잘못된 사탄에게 잡힌 그것이 나오면서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주님의 말씀은 그러했는데 야고보와 그 지도자들은 그에 근거한 그 말씀에 근거한 그 성경에 근거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닌 거죠. 율법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지 않겠냐. 또 너희도 이방인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이것만은 지키라 했다. 그것도 복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죠? 우상의 제물 피 먹지 마라. 사실 이대로 하면 우리도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선지국 저는 잘 안 먹지만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사 없이 뭐 안 먹어야 되지만 고두저 전세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에서 잠깐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제사 문화 남아 있어서 누군가 혹시 또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relevant 드리든지 우리 상관 필요 없으니까 다락방은 다른 것도 먹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해결책 야고보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제시한 겁니다.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한 그러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알페의 아들 야고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름이 같으니까 헷갈리지 않으려고 대야고보, 소야고보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랄까요?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방법이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기록할 만큼의 대단한 전도자가 복음적인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겪을 수 있습니다. 교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럴 말이 나올 만큼, 그죠? 다른 교회 다닌다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일반 교회, 또 기존 교회 다닌다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 다락방 멤버인데, 다락방 성도인데 왜 저래? 싶기도 하죠. 심지어는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맞아. 그런 모습을 목사님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오히려 저는 더하죠. 그러한 것에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복음 속에 있습니다. 다 되어서가 아니라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복음 필요하니까 아직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언제 끝날까요? 10년 후면 끝날까요? 10년 후면 우리 다락방 모든 멤버가 완전히 복음화되어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지만 안 그럴 수 있습니다. 10년이 뭡니까? 20년, 30년 지나도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과정이기에 아직 옛것 틀린 것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해서는 안 되고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진짜 은혜롭더만 저 모습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 사람 보니까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복음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복음이 아니라면 기도하면 되는 거지. 기도해야 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께서 또 기도 제목 주시는구나. 저걸 내가 품고 비난할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거구나. 알게 하신 거구나. 보이게 하신 거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언약 따라가야 합니다. 유 목사님 그래서 말씀 잘 하시면서 가끔 여러 가지 예를 드시죠. 내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대학 사역하면서 또 이래저래 어디를 갔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말씀 유심히 들어보면 내가 그랬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아니까.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른 걸 아니까. 참고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 나는 그런 걸 체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그리스도 따라가면 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경험하게 될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따라, 언약을 따라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들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종교 지도자까지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의 이 말에 바울은 다른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25절까지 쭉 그 얘기죠. 그런데 26절 드디어 단 한 절이지만 바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무 토를 달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지 않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그죠? 그들이 말한 대로 결례를 행하고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습니다. 머리 깎으라니까 머리도 깎았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난 사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조금 전까지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했지만 그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율법 진짜 확실한 율법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다른 것 때문에 아닙니다. 바울이 다른 것 때문에 그들의 말을 그냥 듣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몰라서 바보라서 이게 무슨 말이지 아이고 대단하신 분들이 말하니까 그냥 나도 쭉 따라가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때문이라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도 율법 없는 자로도 약한 자로도 보일 수 있다. 보여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와갖고 뺨 때리면서 청바지니까 갈아입고 와 이러면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지. 맛없이 반대로 그런 내가 당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면 그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이 그죠?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가서 청바지 좀 더 깨끗한 옷 갈아입고 그냥 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혹시 누가 또 아직도 건강해서 강매상 올라가지 마. 아예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항상 또 안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야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왜 아직도 이래? 이게 아닌가 봐.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말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것도 복음이 아닌 거니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아직 이렇구나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복음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하면 한다 그러면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얘기해야 되지만 그런 거 아닌 말이야. 좀 꾸미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사실 어제 뭐 우리 교회 좀 꾸미고 했는데 사실 이건 또 이거하고 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저는 꾸미는 걸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거든요. 어떤 분 다른 교회 장로님 오셔서 뭐 그게 안 좋아 보이는가 봐요. 근데 우리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고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의자도 새 것이 아니라서 또 밖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녹슨 부분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걸릴 수 있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하고 뭐 안에도 앞에도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막 꾸미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따라 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뭐 부친에서 조금 검은 거 입고 좀 가린다 해서 그것 때문에 뭐 복음 못 전하고 저라고 사실 그것도 아닌데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사실 이 말씀 그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목사님 월요일부터 말씀 준비하신다는데 사실 그렇죠.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읽는 거 제가 아는 거예요. 바울도 이랬는데 사실 이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복음 아닌 것도 아닌데 꾸미겠다고 하시는데 저 멀리서 일부러 이 교회까지 와서 꾸미겠다 하시는데 그래 내가 뭐라 하니까 확실히 낫기는 낫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이렇게 또 쓰시는구나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좀 부족하고 나하고는 별로 뭐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것 원하냐 그거 상관없이 그건 사실 좋은 건데도 그런데 혹시 안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혹시 당장 내가 좀 손해보는 게 있다 하더라도 머리 깎기 싫은데 좀 머리 깎아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 들지 않는다.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자기는 예수 왔는데 제가 그건 안 좋고요. 하기 싫고요. 해서는 안 되고 하면 얼마나 사실 그거 아니지만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일부러 이거 도와주려고 왔더만 도움을 안 받겠다고 하네. 오히려 거부하네. 그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진짜 바울의 이 모습이 바울의 이 행동이 바울의 이 중심이 사실은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가졌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게 아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그만 이런 것처럼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이 뭐 착하다 선하다 세상적인 말로 깨끗함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앞에 깨끗한 거죠. 복음으로 깨끗한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으니까 그 증거함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또 믿음의 비밀을 가졌으니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 가졌으니 뭐가 부족하고 뭐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해서 그런 것에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혹시 위기가 옵니까? 위기는 기회일 뿐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갈등은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상황이나 사건이 아닌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다른 것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만 무서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재앙과 어려움도 사실 우리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신 것입니다. 운명사주 8자 그 무엇도 우리를 더 이상 올라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들이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른 이런저런 것에 매이고 빼앗기고 상처받고 서로 갈등하고 그럴 시간도 사실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진짜 여유, 복음 가진 자의 여유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면 됩니다. 노예여도 상관없습니다. 감옥 가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사건 일어나면 문제사건 일어났구나. 또 그 기도하면서 그냥 가면 됩니다. 어느 정치인이 얘기했죠. 열차는 개는 찢어도 열차는 간다. 개가 물 찢어도 열차 가지 않냐. 물론 정치인이 한 얘기지만 복음 가진 우리는 더 그런 거죠. 우리 시작이 어딘 줄 알고 우리 가정이 어딘 줄 알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이미 답이 다 났는데 그거 가기도 사실은 바쁜데 다른 것들은 다 그래서 유목사님 말씀이 그거죠. 다른 건 다 대충 해라. 복음에만 집중해라. 그 말이죠. 그 말이라고 유목사님 그렇게 하셨다 해서 그냥 뜻대로 살아라. 사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여유로 가진 자고 내가 가졌기 때문에 여유 부리면 됩니다. 뺏어간다, 뺏기면 됩니다. 뭘 한다, 뭘 하나 내가 뭐 좀 잘못했는가 보다 다시 돌이키면서 가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만 우리는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속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하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벤트처럼 잠깐 바짝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한 10년 했으면 됐지. 아닙니다. 목사전도 되었으며 또 장로이니까 뭐가 더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 우리 영적 상태는 또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끝날까지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항상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게 그냥 아직 어리니까 아직 배울 게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제자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언제 우리가 스승 됩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배워야 합니다. 평생을 그 확신 속에서 나아갑니다. 억지로가 아닌 또 열심으로가 아닌 그 모든 과정을 누림 속에서 사실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치유를 받아가게 되고 어느덧 치유되어져 있고 어느덧 서밋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그날은 그런 과정 가운데 어느덧
모든 것을 미리 보며 고요 속에 평안하게 감사하며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로 굳건하게 복음의 뿌리 내리고 서서 어떤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전과 후를 다 보면서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바울처럼 그 복음 가진 자의 여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가진 자의 여유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바울 그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또 당연히 복음은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옛것이 과거에 그 가능된 것이 남아서 또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이들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이지만 또 대단한 분들이지만 아직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아닌,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 바뀐 것이 아닌 과정 속에 있는 지도자들도 봅니다. 사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뭐라 할 것도 비판할 것도 비난할 것도 또 다른 율법으로 선거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 주셨사오니 그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가진 자의 여유로 모두를 살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세미복마의 그 엄청난 약속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그것을 누리며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며 우리와 함께하는 또 우리와 만나지는 우리가 가는 그 현장 모두를 살리고 세우고 힘주는 우리이게 하소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일 수 있도록 영적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서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